B, 성경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성부터 보게 되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지난주 했던 거를 짚고 정리하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운 게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라고 해서 3명의 인물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오늘은 이제 말씀하시네요. 지난주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중요한 인물, 3 인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3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했어요.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병력교지 여기 가까이 오세요. 모범생이 원래 제일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언약 당사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자손을 약속받았어요. 자, 여기서 보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토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국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자, 왕권, 틀리셔도 됩니다. 자, 왕권이 중요해요. 특별히 영원한 왕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다윗 왕권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인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B,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 3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네모난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를 땅과 자손의 약속. 땅과 자손의 약속.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자, 이거는 레, 민, 신까지. 레, 민, 신. 자,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이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룻. 자, 그리고 여기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왕권의 형성. 왕권의 형성은 사무엘 상하죠. 사무엘서. 자, 그 다음이 왕권의 흥망성쇠. 이거는 열왕기서하고 역대상. 열왕기서, 역대상. 그래서 역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왕권의 회복. 여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라느스, 에느스라고 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6가지의 시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땅과 자손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출애민신의 이야기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수산lut, 그리고 왕권이 드디어 형성이 되면서 사무엘서에서, 그리고 흥망성쇠를 이루게 되며, 그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포로기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는 장면.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왕권의 회복입니다. 자, 한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룻기까지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룻기까지, 여기죠. 이렇게. 자, 여기의 이야기가 누구의 언약? 누구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다. 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까지 쭉 이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이다?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다.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지금 이제 수산 룻기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를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제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택하심.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 택하심이 나오고, 그래서 택하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 세대로 이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요셉 이야기 때 요셉이 애굽으로 가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있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 이후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 시작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불순종 때문에, 그죠? 불순종 때문에 40년간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여기까지 하면 아브라함 언약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갑니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지 않죠. 살아가지 못합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가 또 계속 이어지면서 사사기서에 가면 완전히 그냥 나라가 하나님의 뜻은 아예 잊어버리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자기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이제 다윗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서에 보시게 되면 이제 왕권이 세워지는 과정이 주어지는데 그때 먼저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시죠.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사울 왕조로 계속 갈 수도 있겠죠. 사울은 베냐민이었죠. 베냐민 왕조로 쭉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시고 왕을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 나아가시고 특별히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또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수많은 죄악을 또 마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아수르에서 완전히 그 어떤 존재 자체가 그 민족으로서의 민족성이 다 말살하게 되는 거죠. 말살됩니다. 왜냐면 아수르가 그렇게 이제 통운 정책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혈통을 완전히 거의 이제 말살시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이 남유다 족속들을 자기들의 이 종교심이나 이런 자기들의 문화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게 바벨론 고레스 왕의 어떤 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민족성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볼 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땅과 자손의 약속 주셨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다시 그러니까 왕권을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았기 때문에 왕권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당사자는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계속해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누구다?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우리 죄악 때문에 그 언약을 파괴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왜? 인간이 파괴했으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만나서 언약해가지고 한 명이 파괴하면 그 언약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면 돼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파괴하는 역사.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에는 인간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어차피 당사자가 파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실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실 이유가 없는데 이루신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언약이 맺어진다고 해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의 개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언약의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의 행위로 되느냐? 그럼 행위 언약이겠죠. 근데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 그럼 누가 그 언약을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이 쭉 이렇게 이어이 되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이제 이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이 성경 전체의 이걸 뭐라고 구분하죠? 이거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성경은 크게 무슨 성경과 무슨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죠? 역사서, 구약만.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이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몇 권? 39, 27. 그래서 성경 전체는 66권,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총 39권인데, 자, 여기서 시가서가 몇 권일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해서 5권이고, 자, 역사서는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총 몇 권이에요? 17권이 되죠. 네. 그리고 선지서는 몇 권인가요? 선지서도 17권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서, 율법서 5권, 모세오경을 말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12권. 그래서 17권. 선지서는요, 선지서도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권 맞죠? 17, 17회. 저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하고 에스더를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수산룻까지 했죠, 제가. 수산룻 하다가 이제 언약 얘기한 거죠. 자, 사무엘서와 에스더서를 보시게 되면, 사무엘서에는 왕권이 세워집니다. 왕권이 형성되는 입장에서, 사울과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 언약, 영원한 왕권이 세워지고요. 이거 했는데, 그래서 라느스까지 한 겁니다. 그죠? 라느스까지 했습니다. 자, 욥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욥기에서 아가서까지는 시가서. 그래서 지금 얘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거는 역사서 하고요. 그리고 선지서 하고 저희가 수요 사경회 때 할게.
지금 역사서 17권, 선지서 17권을 하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가서는 따로 안 다룹니다. 이거는 나중에 신약 성경이 다 끝나면 그때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말 그대로 역사, 이제 구속 역사라고 하는데 일반 역사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성경의 이 역사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속 역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역사와 구속 역사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역사이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유대교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대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믿고 있는 그 유대교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유대교는 유일신관이죠. 신관으로 따지는데,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신관은 완전히 달라요. 유대교의 신관은 뭡니까? 유일신관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저희는요. 그렇죠. 삼위일체 신관이죠, 저희는. 삼위일체 신관이에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믿지 않는다? 성자와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 사람이에요. 사람인 선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십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관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삼위일체 신관으로 흘러가거든요. 유일신관이 아니라. 당연하죠. 왜? 성경의 핵심이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저희가 지난주에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근데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러 조연들이 등장을 하지만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왕권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점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됐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갈릴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땅이 회복되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땅 회복이 된 그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성경의 역사들, 구속 역사를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 이전의 구속 역사를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나가요. 특히 우리 교회의 역사.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시죠?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의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예요. 잘못 얘기하시면 천주교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시다. 지금 임하여 계신다. 라고 하면 이제 화채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에도 성령 임재설이라고 말해요. 근데 화채설은 뭐예요? 화채설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해요. 몸이 된다, 기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릴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떡은 다시 주워 먹으면 되지만
포도주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안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진짜 피인데 그거를 흘리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화채설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아니거든요. 우린 뭡니까? 성령 임재설, 기념설이라고 말하는데 성령 임재설은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념할 수 있는 거죠. 포도주로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감동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만 오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상으로 오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말이에요. 마지막 재림의 때예요. 재림은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구약의 역사가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시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사야, 말라기서를 보시면 예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선지서 5권. 대선지서는 누굽니까?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 다시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대선지서. 왜 대선지서라고 부를까요? 커서 네,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지서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었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쇠퇴했잖아요. 분열했고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선지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다. 이게 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돼 있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포함되는 거고요. 대신에 신약 성경은 시가서가 등장을 하지 않죠. 시가서 말고 서신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서신서가 줄을 이루게 되고 분량으로는 복음서가 많고요. 복음서, 사도행전이 많고 책 권수로는 서신서가 더 많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선지서라고 부르진 않고 묵시,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 왜 선지서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왜 예언서라고 하지 않을까요?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선지자의 시대는 언제 끝났을까요? 누구로 맞춰졌을까요? 자, 새벽 예배. 자, 누구로 끝났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여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은 다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선지자들과 같이 사역한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사도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구약의 모든 저자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한 자들이 누구다?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은 사도들이다.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도들의 후예로 예수님의 제자의 후예들로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거는 그 신약 성경에 관한 그림인데 그 화살표 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 성취 제일 먼저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 일단 우리가 답달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강의를 받았을 때 답달기는 참 답을 안 달고 가면 이거는 내가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화살표에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 성취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이거를 밑에 이제 네모칸이 있는데, 성취,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 이거는 복음서. 확장되었다. 사도행전. 완성되었다. 계시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과 서신서, 여기다 서신서 밑에 하나 더 쓰세요. 사도행전하고 서신서, 그리고 완성은 요한계시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시면 계속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또 질문거리가 생기시면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 보시겠습니다. C, 구약의 연대와 지리. 연대와 그 지도를 보시는 게 중요하죠.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BC와 AD. BC는 뭐라고 부르죠? BC점에서 둘 다 약자죠? Before 네, before Christ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전. 주인 주자, 주님 할 때.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이라고 해서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교과서 보면 주전이라고 안 하고 교과서에서는 기원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전이라는 표현이 훨씬 우리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겠죠. 자, AD라고 하는데요. AD는 아노 도미니 A.D 이거는 네, 아노 도미니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주의 해, 주님의 해. 도미니가 주죠, 주. 이게 해. 그래서 주후라고 하기도 하고 네, 주후라고 하는데 주님 오신 이후의 시간들, 그래서 주의 해라고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밑에는 BC 2000이라고 쓰시고요. 다윗은 BC 10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 다윗은 BC 1000년. 다윗은 BC 1000. 예수님은요? 당연히 예수님은 오신 날이니까 AD 0년. 근데 정확히 따지자면 3년 사이죠. 네, 그거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계산상의 차이가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저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0년에서 3년 사이.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번성, 정착, 왕권, 그러니까 표를 채울 겁니다. 표를 채울 때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말풍선. 제일 큰 말풍선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적으시고 그 밑에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 다윗은 왕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 밑에 뭐라고 쓰신다고요? 자손, 땅, 다윗은 왕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0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몇 년 있죠? 1500. 1500년대는 뭐가 있었을까요? 딱 1500년 정도 때. 출애굽. 이거 네모난 박스에다 빨간색 네모에다 채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1000년과 0년 사이에 500년, AD 500.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흥망성쇠 이후에 포로귀환. 포로귀환. 자, 그래서 그 밑에 번성, 정착, 왕정, 재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2000년대에서 1500년 출애굽기까지가 어떤 시대다? 하나님 나라의 번성 시대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수로 번성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정착. 그래서 왕권 다윗 오기 전까지 정착의 시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권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왕정 시대로 지나갑니다. 왕정 시대로 포로기한 전까지 왕정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예수님까지는 어떤 시대다? 재건 시대다. 하나님 나라의 재건. 왜냐면 포로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400년간의 침묵기가 생기죠. 침묵기가 생기면서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누굴 먼저 시작하면서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 왜 먼저 등장할까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이 오신다는 거를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하고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족자로 된 요 그림 있죠? BC 800에서 400은 선지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선지자. 선지자의 시대는 BC 800에서 400년대 사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지리. 자, 아브라함 시대는 우루, 하란, 가나안, 애굽, 헤브론입니다. 자, 체크하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루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엘람, 페르시아만 있는데 우루 보이세요? 우루 보이시죠? 자, 우루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하란은 위쪽에 있습니다. 상단 아라랏 그 밑에 하란이라고 조그맣게 메소포타미아 바로 옆에 하란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은 빨리 옆에 분들 보세요. 찾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애굽은 왼쪽 하단부에 애굽 있고요.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헤브론은 왼쪽 박스에 있습니다. 왼쪽 박스 그림에 헤브론이라고 작게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와서 이제 이삭, 야곱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고대 근동 국가 가나안은 이제 찾으셨고 애굽도 찾으셨고 자, 아수르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아시리아 보이시죠? 자, 그 밑에 바벨로니아 찾으셨죠? 우르 바로 위에. 자, 메데바사는 이제 메데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오른쪽 맨 위에 메데라고 되어 있죠.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같이 이제 연합했기 때문에 메데페르시아에서 메데바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경상으로는.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약의 12시대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시대는 창조시대다. 창조시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약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창조시대로 약 2000년 이상의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엔 무슨 시대? 족장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을 족장이죠.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약 350년의 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예시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9장. 그래서 이제 노예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딱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시내산 딱 들어와서 율법을 이제 낭독할 때부터 계명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계명시대. 약 2년 정도. 자, 그리고 5번. 무슨 시대일까요? 민수기. 약 40년의 시간. 그렇죠. 광야시대. 광야시대에 약 40년. 자, 그리고 약 1개월 언약시대를 신명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14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기까지 14년. 그리고 순환시대는 이게 순환이 뭐냐면, 타락의 순환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사사기의 패턴이 있죠. 사사기의 패턴. 그래서 이방 신을 섬겼으니 예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하게 되시고 괴롭힘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부르짖죠. 부르짖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샬롬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는데 또 이방신을 또 섬겨요. 이 패턴이 6번에서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시대. 자, 왕권시대, 9번은 왕권시대.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 그래서 솔로몬 왕권까지죠. 그래서 분열 왕국 바로 직전까지의 시기, 왕권시대. 그리고 10번은 분열시대.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6장까지. 그리고 11번은 포로시대. 포로시대고요. 그리고 12번은 재건시대. 그래서 약 120년간의 시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세기. 네. 지금 5분 남긴 했는데 창세기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첫 부분은 오늘 한 거는 이제 개관에 관한 부분이니까 크게 어려울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곧 우리가 구속 역사,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이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으면 이제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돼버리고 유대교가 돼버리고 천주교가 돼버리고 신천지가 돼버리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그러니까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 기독론에 대한 부분이 잘 잡혀 있어야 이게 구속사를 잘 잡으시는 거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할 때 저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모든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가? 창조 시대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다. 전체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수요 사경회가 성공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